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철 예배 드릴 때마다 뒤에서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눈물을 살짝 훔치는 그런 일인데요. 이상하게 금요철에 그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 저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내가 저 봉사하는 집사님을 볼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훔치곤 한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1년여 만에 해외 성회를 가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꿔볼까 일주일간의 연차를 내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 서기까지 제가 자리를 조금이나마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심하여 할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지금 순복음 영성교회에서 그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내려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12주년 기념성회를 위하여서 지금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TV 방송에 내며 각종 신문에 단해서 그 토론토에 전역의 김유민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뿌리내립니다. 말씀이 나갈 때 불같이 임하여서 그곳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순복음의 기치가 온 토론토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으로 하나로 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당장 우리 목사님 순복음 영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곳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멀고도 먼 이국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곳에 달려갔사오니 하나님의 그곳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복음의 신앙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4차원의 영성에 아버지 토론토 전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불같은 역사가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아버지 방망이질을 치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 두근거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캄바라다라 스우루바야라 캄바라다라 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 마법 맺힐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이 되어 저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죄를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을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그 토론토 순복음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오늘 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를 들고 나왔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주의 임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리듯 오늘도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쏟아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강고 돋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온 손을 들고 온 마음을 주님께 열어싸오니 여호와여 충만케 주의 임재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단에만 쓰시면 어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맨날 저 뒤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맨 뒤에 있는데 내 얼굴이 보일까? 요 앞에 있는 사람만 달콩알콩 다 보이시겠지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서보니 저 뒤에까지요 다 너무나 똘방똘방하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저 뒤에 누가 앉았는지 이름대라면 다 되겠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쓰기만 하면 어쩜 이렇게 멋있고 화장을 안 해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느꼈거든요.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정말 이 앞에 꽃꽂이 아니 꽃 속에 꽃들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냥 이 꽃처럼 얼망졸망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준비했냐면 순복음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을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토론토에 그들이 사모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복음의 말씀, 바로 순복음의 신앙,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4차원의 영성,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참에 이 순복음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오늘 되새기는 밤 돼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약간 이렇게 다운된 사람들은 재충만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제목이 요한3서 1장 2절,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 뜻이 담겨있는 우리 순복음의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순복음 신앙의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산에 가면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이라는 그런 아동 양육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들어오시죠?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아동 양육 시설이에요. 거기는 54명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지금도 1살서부터 지금도 들어온 지 한 3, 4일 된 애들이 탯줄도 끊지 않은 애들이 지금 한 26명,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2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항상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양식을 풍부하게 갖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마음의 양식을 갖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 일명 독서 알바입니다. 그곳에는 현금으로 돈을 주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귀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는 우리가 입을 수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독서 알바라는 걸 딱 붙여서 그냥 읽으라면 안 읽으니까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독서를 어떻게 하면 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을 연구한 결과 요 알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 이거를 차등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3등 뭐 노력상, 장려상 뭐 잔뜩 붙여놓습니다. 타이틀을.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읽고 낸 사람들은 다 주는 거예요. 그 상품을 돈으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한 달에 30권씩도 읽어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다 자기네들이 손으로 다 씁니다. 줄거리를 쓰고 그리고 느낀 점을 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 5년간을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쓴 걸 5년 전서부터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쓴 것이 확연하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평가를 매길 때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를 내는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뭘 보고 할까요? 본문 내용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썼는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썼는지, 그 다음에 그 핵심을 파악하여서 그거를 제대로 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하고 또 난 다음에 그다음에 느낀 점을 잘 제대로 썼는지를 보고서 그 점수를 매겨서 상품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한번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란 뭘까 다시 한번 재정립해 봅니다. 우리 성경을 나름대로 가장 중심적이면서 정확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모은 복음이 바로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오중복음은 이게 5가지의 복음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첫째로 중생의 복음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치료의 복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축복의 복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이토록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이 집약된 정의된 이 내용을 복음이 이것을 우리의 순복음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 돼야 되며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다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할까요? 그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뒤에 우리가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치료하심, 치료의 복음, 힐링 오브 갓.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블레싱 오브 갓. 자, 2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중복음을 다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러면 제가 간증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 밤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이 치료하심과 축복하심을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유의 복음입니다. 치료의 복음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먼저 이 치유는 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도 자, 공생애가 몇 년 동안을 일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일한 그 생애 중에서 일한 사역의 기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그 놀라운 성경의 신약을 모두 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나라를 외쳤고 그 다음에 치료가 몇 분지가 됐을까요? 얼마를 치료에 대해서 그 사역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 생애의 사역 중에 3분의 2를 치유 사역에 다 쏟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하시면서 반드시 그곳에 치유의 역사를 치유를 하시는 사역을 그 생애의 3분의 1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치유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전부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로 또 넘어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치료에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고요. 신약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분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치유가 거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그 3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자, 치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오늘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치유를 받은 것은 다 이 밤에 해도 다 세일 수 없지만 그 중에서 하나 조금 제가 인상에 오래도록 남는 하나의 간증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미국에 사역을 갔을 때 한 1, 2년은 이 한국에 그 선교대회 때 못 나오다가 한 3, 4년 돼서 이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대회 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석을 하고 내일이면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찰나에 저녁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그때 너무너무 장로교에서 오신 부부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봉사도 잘하시고 얌전하시고 정말 그랬는데 장로교에서 올 때 몸이 하도 많이 이렇게 약하고 이름 모르게 자꾸 시름시름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순복음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저희 순복음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분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 성가대 봉사하면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고 가시라고 그래서 아고 저기 미안하다고 내일 우리가 새벽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이 저녁에는 가서 짐을 싸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여기 꼭 예배를 들어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꼭 좀 와달라고 너무나 사정을 막 간곡히 해서 그냥 그 시간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붙잡고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쏟아내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15일간을 날밤을 새었다 합니다. 그렇게 유리알처럼 밤에 놔주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밤에 잤으면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밤에는 이렇게 잠이 안 오면서 막 향을 피우는 향내음이 온 집안을 진동한답니다. 진동하면서 자기가 성경책을 그러면은 막 성경책을 막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막 밤새 성경을 찢는답니다. 그리고 또 낮에 되면 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러기를 오늘까지 딱 15일을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15일을 날밤으로 새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사는 게 가능한가? 저는 그때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기도를 좀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남겼어요. 저도 그건 제가 한 거 안 같아요. 이 병 낫기를 원하면 미국으로 오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을 낫으려면 미국으로 오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갑니다 라고 불이나게 집을 방문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한 2, 3개월이 됐나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미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날 비행기 표 다 끊어놓고 저 갑니다. 아니 이분이 믿음이 왜 이렇게 좋으시나요? 아니 저기 방은 어디서 있으며 잠은 어디서 자며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야 이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때 마침 저희가 방이 몇 개 됐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집사님 저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와서 주무시고 그럼 거기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얼떨결에 일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미국으로 왔어요. 그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나 싶기도 하고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금요 차례 때마다 예배가 이렇게 끝나면 그 우리 베데스다 그 교회는 이 앞이 이렇게 쭉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항상 돗자리를 깔고 땡 하면은 12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들어가요. 이제 항상 중보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 있어요. 그래서 한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어떤 때는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미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금요 차례도 왔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차례가 제일 좋거든요. 그 시간이 12시 이후가. 그래서 이제 또 돗자리를 싹 피고 앞에다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 다 차 태워서 이제 15인승 끌고서 덜덜덜 끌고서 다 저기 플러턴 그다음에 가든그로브 이런 데 다 데려다 준 다음에 이제 왔어요. 12시에 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무릎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손을 뒤에다 딱 대고 기도를 들어가는 순간에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방언으로 몇 마디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옷을 막 벗는 거예요. 가죽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키가 168에다가 등치 커요, 키가. 근데 막 이게 자켓을 막 벗으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그러는데요.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이 하얗게 눈동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점점 들어가면서 눈동자가 들어가면서 이 얼굴빛을 보는데 얼굴빛이 그런 흑빛은 처음 봤어요. 아주 새카만 흑빛으로 변하면서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막 들그늘고 뛰는데 이분을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서. 그래가지고 막 다른 기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옆으로 다 비껴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세서 이 남자 전도사가 딱 한 명 있어서, 자, 전도사님이 머리만 잡아주세요. 머리만 이렇게 제가 잡아서 누일 테니 머리만 잡아주시면 내가 양팔과 양발을 제가 누르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방방 뛰고 막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그 방방 뛰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전도사님이 막 머리를 막 잡고 뉘고 같이 막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합심해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땅바닥에 뉘었어요. 그래서 양팔을 완전히 잡고 제 양다리로 두 다리를 완전히 찍어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이 저 합기도 일단 따게 하시더니 세상에 이럴 때 써먹으시려고 저를 이렇게 단을 싸게 해주셨군요. 아니, 제가 그냥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쭈글쭈글 대더라고요. 아이고, 이럴 때 다 써먹을 때가 있으셨군요. 그러면서 그 큰 두 팔알과 그 양다리를 내 무릎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면서 양쪽을 딱 찍어 누르고 뒤에서 전도사님이 머리를 딱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딱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래 눕혀놓고 그냥 막 방언을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눈과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세게 하면요, 그 친구도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언을 하는데 저는요, 귀신의 말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귀신이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의 방언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흉내 내려면 흉내 다 너무나 생생해서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또 방언을 막 얘기합니다. 그것이 30분, 1시간이 가면은 지치잖아요. 지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다운될 쯤이면 저도 조금 지쳐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막 기도하면 눈이 헷가득 돌아가가지고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 그 말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하기를 얼마를 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하려나, 이거 네가 살든지 내가 하든지 하여튼 붙잡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Cast away evil in the name of Jesus 막 그랬더니요, 그거를 한 2번을 반복을 하는데 어머, 이 사람이 갑자기 푸르륵 하더니 폭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푸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가 이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확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자, 이게 무슨 증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사람이 푸르륵 쓰면서 하는 소리가 아우 추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추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담요를 덮어주고 해주고 이제 덮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 기도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따라 일어나더니 자기도 무릎 꿇고 내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내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똑같이 한국말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봐라, 이게 뭐가 내가 잘못 들렸나?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막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방언으로 이걸 막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딴 걸 이제 딱 돌렸어요. 말을 딱 돌려가지고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딸이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이 속이 얼마나 텅 비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딸이 이제부터는 이제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런 또 방언으로 막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한국말로 딱 풀이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사를 그때 본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다른 은사는 제가 많이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이 방언 통역의 역사만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보게 하면서 그거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 딴 데서는 못 느꼈는데 이 순복음 안산교회에 와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쓰면은 이렇게 처음에 방언으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이 방언의 통역을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은 처음 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많이 주셨구나.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뜨거우면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뜨거움을 그대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게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한다면 무엇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함을 갖다 줄까요? 왜 이렇게 그냥 귀신을 내쫓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말씀에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그토록 치유가 중요한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그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의 뭐를 뜻할까요?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가대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칭찬 하나 하셨어요. 뭐 여기 서 보니까 다 알겠어요. 부흥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은 전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을 때만이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뿌리째 뽑혀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또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낸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저 사람 귀신 나갔어 하면 끝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나라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이토록 치유와 그 다음에 이 귀신 내쫓는 신유의 사역은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저희들이 깨달아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블레싱 오브 갓, 축복의 복음입니다. 자, 축복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좀 어떤 때는 우리가 꼭 이런 복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성경상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건 좀 너무나 큰 복 같아. 한 요 정도만 받아도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미안해가지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 목적은.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엄마,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드신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너무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째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심플하게 딱 두 가지를 만드셨까. 저는 그 뜻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지금 막 많은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딱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목적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생각은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와 그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송합니다.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이 세상에 어떤 매개체로라도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것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위해 정복하며 다스리며 어떻게 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딱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저주와 안간기 가난 이 모든 것을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받은 축복을 하나를 간증하기로 합니다. 빠르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결혼하면서 자연히 제가 이제 신학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우리 당장 목사님은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한 줄 알고 그만뒀는데 그만두는 그 순간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줄 날마다 그 눈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다시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삶이 이제는 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밥 차리고 이게 일과잖아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밤낮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나 저 신학교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를 여기서 중단하게 해주시나요? 막 밤낮으로 울고 막 수요일 날 가서도 울고 금요일 날도 가서 울고 막 주일 날도 가서 울고. 아, 이게 거의 거의 뭐 6개월이 지나 얼마가 지났을까요? 아, 그날도 이제 철야 시간이었어요. 막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막 눈물로 범벅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부터 이 교회 지붕을 뚫고 헤드라이트가 쫙 이렇게 비치는 듯이 기둥처럼 그 빛이 저한테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주사위처럼 네모난 것이 또글또글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거기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피아노를 배울지니라. 이게 또글또글 글씨가 돼서 고체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를 시켜달라는데 피아노를 배우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났지만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못 치잖아요. 엘토 소프라노, 저 베이스 테너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쪽 배우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사부를 맞춰보고 이러면서 계속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이제 하나씩 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쳐나가면서 6개월을 치면서 밤에는 이제 소리가 나니까 못 치니까 이제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소리 안 나게 이제 뭐 연습하는 거예요. 뭐 12시간 1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얼마를 했을까요? 6개월 동안 막 그냥 막 울며 불며 그렇게 하고 막 땅만 쳐다보고 이제 피아노 건반만 보고 하는데 어느 날 6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찬양에 내가 이 곡을 치면은 이 곡에 맞춰서 찬양이 들리고 어라 이상하다. 이 곡을 치면은 또 이 찬양이 들리고 너무 이상해서 창문을 다 열고 다 봤어요. 교회에서 오는 찬양 소리인가 하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또 한 번 치는데도 또 아니고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열어봐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늘에 천사들이 내가 피아노를 너무나 힘들게 울면서 하라는 거를 그냥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찬양을 들려주게 하면서 그거에 같이 어우러져서 제가 그 피아노 곡을 막 치더라고요. 그 단계를 그렇게 하면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사들의 합창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거는 빈 합창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치고 나니까 딱 8개월이 되니까 1장부터 끝에 500 몇 장까지 완전히 안 보고도 다 치는 거예요. 하도 그것만 밤낮으로 연습하고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피아노 이제 연습이 끝난 거야. 이제 다 됐는데 이제 8월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가서 이제 막 철회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복학하라. 야, 복학하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울며 불며 1년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는 안 보내주더니 2년이 지나서 집에서 손도 막 퉁퉁 불고 아줌마가 다 돼서 지금 내가 무슨 재주로 신학을 인제서 복학을 합니까? 전 못해요. 그리고 그걸 음성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학하라. 아이, 저 못해요. 이제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 저는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금성하고 밀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좀 고집이 센가 봐요. 뭐 하나를 결정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렇게 새벽 4시까지 그러다가 집에를 이제 와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무릎을 쭉 꿇고 하나님이 저 복학하래요. 이제 그 음성에 져가지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을 끌고 그날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학장님을 지난 월요일 날 어디 모시고 좀 다녀왔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학장님이 2년 휴학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자매님은 특별히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그때 말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피아노 반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2가지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는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차만 타면 어디든 가고 싶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뭐 비행기를 타든가 뭐 차를 탄다든가 어디 간다기만 하면 좋아하는데 찬양팀을 피아노를 치게 되니까 찬양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뭐 기타, 그다음에 키보드, 그렇게 싱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명이 이렇게 딱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뭐 청주서부터 전라서부터 경상도서부터 이 포항에 이르기까지 이 찬양으로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재주로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그 여행을 다니겠어요? 근데 이 축복을 주시니까 이 찬양팀 또 하러 가니까 뭐 방해되는 것이 없이 제가 마음껏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리나라를 거의 찬양하면서 다 다녀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축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해외를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나라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을 두세 번씩. 뭐 중국에서부터 일본서부터 뭐 말레이시아서부터 인도네시아서부터 태국서부터 하여튼 저 방콕서부터 그다음에 또 저 괌서부터 하와이서부터 미국의 뭐 동경서부터 일본 동경 그다음에 미국의 뭐 뉴욕서부터 뭐 워싱턴서부터 막 이 세계를 우리 어른을 모시고 선교를 하러 다니게 하시는데요. 그 중국의 마카오 무슨 또 저기 중동의 아부다비까지 뭐 안 가보는 곳이 없이 거의 이렇게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제 경비로 제 상황적으로 여건 속에서 다닐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준비하셔서 저를 이렇게 하니까 온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그 축복에 어떤 축복을 받으셨나요? 저는 제 축복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또 다른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오로지 나는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눈의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넓혀서 많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와 세상은 죄와 질병으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다음에 절반 이상을 치유에 힘쓰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치유,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회적 환경 영역까지 폭넓게 전인 치유를 해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복을 우리는 복을 주시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그것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신유복음과 축복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성령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두 복음은 오늘 제가 간증을 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 세 복음도 많은 나중에 접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어떤 내가 마음의 질병,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질병, 아니면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나에게는 지금 현재 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가난, 그리고 풀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실타래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모두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주여 일창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